이번 주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갈등과 압박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나 친지, 직장 동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당면한 갈등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번 주 학습할 베드로전서 말씀이 애매하게 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데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 진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본을 좇음으로써 갈등의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적용할 부분은 지체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잘 견뎌내기 위해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보기를 좇으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도록 돕는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상사나 인간관계로는 갈등, 또 부당하게 받는 대우로 인한 갈등, 또 의롭게 살기 위한 갈등에 대한 그 그리스도인의 방법,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본문 계를 보면은 세상의 거리자들에 대해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면서 심지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오히려 존경심을 보이도록 격려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오늘 그 본문의 시작은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으로 봐서 초대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노예 숫자가 6천만 명에 달았다고 합니다. 노예 제도는 로마의 정복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원래 주된 노예는 전쟁에서 살아tin 포로들이었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은 심한 그 육체 노동도 있었지만은 천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들, 교사들, 또 음악가들, 그다음에 배우들, 비서들, 청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다 노예로서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실상 로마의 모든 일들은 노예들이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예들에게는 결혼이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거 생활을 허용했고, 그럼으로써 자녀들을 출산했는데 새끼 양이 나면은 주인의 소유가 되듯이 이 출생된 어린 자녀들이 주인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노예들의 운명이 항상 비참하고 또 불행하고 잔인하게 취급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노예들은 주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랑과 신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법률에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법적 권리들이 없었습니다. 또 노예는 인간의 기본 권리들도 갖추지 못했고 정의마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눈에 존귀하다는 것과 또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와 죽음,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그런 속박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라는 그런 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 결과 교회 내에서는 사회적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인, 정노예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복종은 순복하는 마음이 없이도 주인에게 복종하는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는 요구사항을 마지못해 이행하면서도 내적으로는 거역하는 일이 가능하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주인들의 권위 아래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갖고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종들이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도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를 바랬고, 또 이러한 마음을 복종할 때 가혹한 주인들의 부당한 학대를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을 견뎌내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셨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베드로가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고 노예의 신분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친 것은 오늘날 직장에서 상사 또는 권위자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는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조언이 됩니다.
압박을 받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보복한다든가 불순종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행위를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함으로써 선을 행하고 참으면서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복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게 되고 서로를 향하여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2장 21절에서 23절 성경 본문 개요를 보면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실 때 침묵으로 인내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으며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본을 따라야 한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참으시고 보복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판결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께서 이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그 고난을 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그 반응을 생각해 보기를 바랐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고난을 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아서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또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이 기록에서 보듯이 예수께서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 아무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불리한 증언하는데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욕과 또 조롱을 받으시는데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서까지 욕을 들으시면서도 침묵하시고 신실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에 의탁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으시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입으로 아무런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순수하고 바르고 흠이 없으셨기에 벌을 받으실 이유가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깊은 고뇌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손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함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적 고통과 증오에 찬 무자비한 멸시의 말을 참아야 하는 중압감 아래서도 예수님은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맞대어 보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어날 모든 고통을 견디게 해주실 것을 또 절대적으로 확신을 갖고 계셨고 고난의 종으로 당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자취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으로 또 엄습하는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 따르라고 본으로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 본을 따르면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또 2장 24절 25절 말씀 그 본문 개요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던 이유를 설명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돌아오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사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본을 따르도록 가르치신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잔인한 고통을 견뎌내신 이유를 상기시켜 주시는데 베드로는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하시면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우리가 죄로 인해 당할 저주를 짊어지시고 대신 나무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신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의 죄의 삭을 지불해야 했기에 예수께서 스스로 속죄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아 새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었고 또 바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려고 또 힘써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를 이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매를 맞는 그런 상하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종을 위한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 종들도 채찍으로 매맞은 경험이 있었고 실제로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은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상함, 그것의 의미는 고통과 죽음이고 나음, 그것의 의미는 죄에서 용서받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희생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런 인용하시면서 베드로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한때 기르는 양과 같이 방황하다가 예수께 돌아왔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감독이 되셨습니다. 복귀하다, 돌아오다, 또 개종하다 이 말씀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들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가 그런 상태에서 원래로 복귀했음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를 좋은 꼴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시며 또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다는 것, 그 자체가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순종할 때 만족감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지금 현재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돌보고 계십니다. 학습 문제 첫 번째 거, 선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2장 20절에서 답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합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나? 2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으시고 정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했나? 2장 24절에 있죠.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미치는 두 가지의 영향, 죄는 죽고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암송절인데 2장 24절 말씀,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목장식으로도 함께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부분은 교사께서 읽으심으로써 오늘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견디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압박을 받을 때 베드로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더 잘 다룰 수 있다. 우리의 상황에 합당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 구할 때 우리가 당연한 갈등의 근원을 돌이켜보라. 만일 이 땅의 권위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보복 대신에 존경심을 갖고 대응하라. 만일 우리가 선한 이유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부되게 받으신 고난의 본을 따르도록 해라. 만일 우리가 주님을 기꺼이 잘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열심을 내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의 능력을 구하라.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